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우리 마음과 믿음의 고백들, 할렐루야 찬양대를 다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우리의 말씀 받을 준비된 이 마음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의 연약함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 길 위에 이렇게 깔아놓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이 입성하시는 길을 정말 환영했었던 종려 주일. 그리고 또 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지요. 종려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 주일이라고도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이제는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데 감람산이에요. 그 큰 산 이름이 감람산이고 그 산의 일부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불러도 다 맞는 것이지요.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더니 밥 먹고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그것을 의논하고 작전을 세우고 있어요. 유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해라. 날 위해 좀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함께 가십니다. 그 3명의 제자들을 거기에서 또 멈추게 하시고 너희 3명은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3단계죠. 예수님 홀로 조금 더 가십니다. 돌을 있는 힘껏 던졌을 때 나갈 만큼 거리 그 정도 더 올라가셔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십니다. 1단계는 8명의 제자들이 저 밑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이 이 중간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3단계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3번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기도하는 곳까지 오셔요. 8명 있는 데까지는 안 가셔요. 이 3명에게 3번을 내려오셔서 내려오실 때마다 보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깨워서 나를 위해 1시간만이라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3번을 다 내려오셨는데 3번 다 이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무슨 내용,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은 그만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모압, 암몬, 에돔 3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저 대군 앞에 여호수아 왕은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싸웠다가는 그나마 다 죽을 것이고 항복을 해도 죽을 것인데 어찌해야 할까? 도저히 왕으로서 도저히는 무슨 계획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게 끝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백성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역사상 유례 없는 완벽한 전쟁 승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단 한 번도 칼 휘두르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적군들, 그 수많은 숫자도 알 수 없는 대군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완벽한 전쟁의 승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몰라서 그들이 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 120명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곳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인류의 복음은 그곳을 통해서 이제 점점 확산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나서를 아시지요? 요나를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고 니느웨로 가서,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대충 3일 동안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 대충 전했는데 저 아수르의 니느웨 왕과 12만 명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그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셔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셔도 충분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 은혜에 주체할 수 없는 일이 매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은혜가 넘치도록 파도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너무 밋밋합니다. 어느 때는 졸기만 하다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 얼마나 기도했어요. 3명의 제자는 특별히 더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번 내려오실 때마다 잠자고 있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거예요. 저 밑에 있는 8명의 제자들 아마 조금 기도하다가 끝까지 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왕성한 교회는 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주변을 보시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날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왕성한 교회는 잘 되는 교회요, 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디 함께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가족이든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든지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습니다. 나 십자가 지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사명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후의 만찬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제 가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도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명을 알고 물론 그것을 행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안 하면 안 되나요? 도망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 7장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절에 보니까 나의 내장 하나하나까지도 지으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도를요,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20년 전에 나에게 원한을 품은 내 친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대요. 야복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다 뿔뿔이 보내놓고 홀로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천사와 씨름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안 놓아줍니다. 나를 살려주기 전에는, 나를 복주시기 전에는 절대 놓아줄 수 없다. 가장 원초적인 기도를 야곱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을 행한 능력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니까 광야로 3일 동안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더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엘리야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죽을 준비하세요. 이사야 선지자 나가자마자 히스기야 왕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작은 죄 하나하나, 내 실수 하나하나,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도요, 때가 되면 다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수도 감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셈을 하고 계수할 그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숨길 것 없이 그저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힘들어요. 이제는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한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솔직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놓고 피하고 싶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두렵다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도 다 아시었고 자신의 사명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 없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피하고 싶을 때, 두려울 때, 도망치고 싶을 때, 어떻게든 미루고 끝까지 미루고 싶은 때, 여러분 알면서도 도망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두렵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기도하시고 멈추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는 다시 올라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해놓고는 또 올라가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치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 그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끝은 항복.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항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한 기도는 내 기도,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에 이르게 되는 기도가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확히 16년 전이더라고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렴풋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자꾸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리라 하고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며칠간이라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는 기도원 뒷산에 이제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서 실컷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깜빡 잠들었습니다. 잠깐 잠들고 깼는데 새벽이 되었더라고요. 이제는 내려가서 좀 편하게 숙소에서 자야 되겠다 하고 그 겨울 새벽에 이제 홀로 그 산길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 산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근데 그 추운 찬바람이 제 얼굴에 부딪힐 때 마치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제 볼을 어루만지는 그 느낌인 거예요. 저도 모르게 독백으로 하나님께 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입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이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가 보장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세상에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혹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여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잠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 며칠만이라도 나의 잠을 줄여 나의 사정과 형편을 조정하여 일어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함께 기도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지만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과 모든 문제 이기고 승리하겠네. 이런 가사 함께 찬양합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신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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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오니 이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직한 나의 마음을 그대로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 항복하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은 나에게 항복하여 승리하는 인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우리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니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결단할지라도 하나님 연약한 나는 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내게 힘을 더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벌거벗은 것처럼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여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은 내게 항복하여 주님 앞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이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주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결단을 이루며 살아갈 승리의 여정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권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